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원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란 말들이 있죠. 풀색은 초록색과 같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가재는 갑각류인 개와 같은 편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긍정적인 느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 사실 부정적인 느낌으로 전 많이 사용된다고 봅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같은 위치와 배경을 가진 사람의 편이 되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요즘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해서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같은 위치와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듯 정말 작은 자, 낮은 자, 힘없는 자, 그리고 없는 자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변태라는 단어를 아시죠? 혹시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나쁜 쪽의 변태. 제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건가요? 사실 이 변태라는 의미는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 또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함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체와는 형태, 생리, 생태가 전혀 다른 유생의 시기를 거치는 동물이 유생에서 성체로 변화되는 것 또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 변태의 과정을 거친 나비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 변태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는 비단의 원료는 누에고치에서 나오죠. 그 몸에서 뽑은 실로 만든 것입니다. 그 누에고치가 바로 나비의 변태전 모습이죠.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변태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정말 경외감이 느껴지고 나비를 리스펙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변화된 존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부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높은 산은 아마도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곳이 어디인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높은 산은 헬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른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얼굴은 빛으로 가득하고 옷은 새하얘졌어요. 거기다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황홀하고 좋았을까요? 그 심정을 베드로가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한 채씩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상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뒤덮고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떨면서 바닥에 넙죽 엎드렸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웅장하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이 제자들이 하니까 그 두려움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자들은 엎드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툭툭 제자들을 칩니다.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전체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아마 얼굴만 살짝 들면서 주변을 살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구름도 없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 혼자서 그곳에 남아 계셨던 거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이 모습은 비밀이다. 꼭 지켜주기 바란다. 조금 더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세 제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굴까 궁금했겠죠. 그리고는 다다른 결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고난, 부활을 이야기한 후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배치를 했을까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먼저 왜 배치하고 엿새라는 시간 텀을 두고 변화산 사건을 후에 배치했을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아는 고난과 영광이 혼재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해한 예수님 역시 고난과 영광이 혼재된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주자입니다. 이들이 함께 한다는 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는 모세와 엘리야의 인생 마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죽었을까 하는 의문부호도 남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 다 인생의 마감에 있어서는 다른 인생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장 이상적인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한 건 바로 마지막 날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이며 이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함께 가진 분이란 걸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오는 영광임을 시차를 두고 기록함으로써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마태가 그렇게 배치한 것은 본문을 고난의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 뒤에 영광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의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 고난과 아픔, 고통은 피해가길 원하고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아픔과 외면과 고통을 원하겠어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방송 인터뷰를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 상황이면 저와 같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들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도 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 거기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의 모습일 뿐이에요. 평소 의로운 마음,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져 있어야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도 의로운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행동으로 몸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난, 고통, 외면, 아픔을 감내하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원래 선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영광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그와 같은 의로운 일을,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그와 같은 죽음을 감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영광을 그들 역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적지만 보상이 따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고난과 아픔, 죽음, 이것이 선행되어야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세상의 선한 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 고통, 외면, 죽음, 영광, 이 모든 것이 신앙, 믿음, 삶 안에 혼재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아픔, 고통, 죽음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만 바란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영광은 고난과 아픔 뒤가 아니면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도 영광은 고난과 아픔, 고통, 외면, 죽음 뒤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의인은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영광을 얻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은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고통, 아픔을 견디려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 갇혀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의 의인들이 평상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 그런 존중하는 생각 등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에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 머물게 됐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상시에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과 아픔, 고통과 죽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한 세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과 아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말이죠. 주님은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죽임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에겐 고난과 아픔, 죽음과 고통이 있음을 깨닫고 그 뒤에 오는 영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가올 영광을 위해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삶으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산다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화이팅하며 한 주간 또한 열심히 살아냅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